오늘은 이제 28절과 29절을 중심으로 영원한 안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의 안전, 그것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자신이 또 내 삶이, 내 가정이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일부를 신으로 섬기면서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 그 신을 달래고 거기에서 자신의 삶의 안전을 추구했습니다. 또 개인이 홀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가족이나 부족 혹은 마을과 같은 그 공동체가 이제 자기 삶의 안전에 중요했죠. 시간이 흘러 중세 시대에는 사람들이 교회나 성직자에게 보호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성물이나 성지 순례가 안전을 보장한다고 그렇게 삶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믿기도 했죠. 그리고 이후에 근대 사회 산업혁명 이후의 사람들은 국가의 법 혹은 과학이나 교육 이런 것의 발전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나 중세의 그런 미신들과 달리 이런 과학적인 어떤 발전들, 합리성, 우리의 이성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안전하게 해줄 거다라고 믿은 것이었죠. 오늘날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안정에서부터 자기의 삶의 안전을 찾습니다. 안정된 직장, 높은 연봉, 저축, 투자, 부동산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그래도 더 많이 가진 것을 기반으로 자기의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이제 또 이 건강에 대한 이러한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체적인 안전을 기반으로 자기의 삶의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러닝이 요즘 유행이잖아요. 의학이 발달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식품, 운동, 병원, 검진, 보험 이런 것들로 이제 자기의 삶의 안전을 추구해요.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또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안에서 또 자기의 삶의 안전을 찾습니다. 명상, 자기개발, 상담, 혹은 이제 종교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안 속에서 그런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정치적 활동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정치적 활동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갖는 어떤 변화가 우리 사회의 나의 삶에 많은 사람들의 삶의 안전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고 열심히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각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삶의 안전을 추구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의 삶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이렇게 확보하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대는 변하고 그 근거가 이제 달라지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런 안전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이걸 달리 표현하면 영원한 안전을 사람들은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냐 하면 바로 사람들 마음에는 또 인생에는 이 지워버릴 수 없는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에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악과 고통의 현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 내가 안전할 거라고 믿고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집어삼킬 이런 죽음의 현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을 이게 갈망한단 말이에요. 과연 참된 안전, 영원한 안전이라는 그 실체가 있겠습니까? 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영원한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자신을 믿는 참된 양들, 그분의 음성을 항상 듣되 기쁨으로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항상 따르되 기쁨으로 그분을 따르는 자기 양들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안전, 그것을 놀라운 이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양은요, 예수님이 내 양이라 부르신 그 양들은요, 그토록 우리 인생들이 찾아 헤매던 그 영원한 안전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영원한 안전이 이제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영원한 안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안전의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영원한 안전, 이 영원한 안전이란 일단 무엇일까요? 우리 28절과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원한 안전의 그 실체를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영원한 안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이따가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그리고 이것을 좀 달리 표현하면 이겁니다.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면 영원한 예수님의 양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구원이라는 그런 용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믿는 자의 삶을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결코 길을 잃거나 지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결정적으로 해치거나 무너뜨리거나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잠시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그 영원한 안전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인생들이 그토록 모든 시대에 각각 다른 것을 이렇게 기반으로 하여서 그것을 추구했지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 안전이 우리의 무엇이나 세상의 무엇에 달려있지 않고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그것은 무엇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안전은. 그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요, 영원한 안전에 대한 교리를 세웠습니다. Eternal Security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을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를 가지고 이제 종합해서 말한 거예요. 그럼 이 영원한 안전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요. 첫째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 표현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 이제 신앙서적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마다 이런 것이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성도의 견인.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양들이, 예수님의 그 택한 그 양들이 그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견지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 견인이란 게 perseverance인데 이게 그 인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어떤 그 인내심. 그냥 견디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어떤 거.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 그럼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기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라는 표현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묘사들이 다 성도의 견인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 예수님의 참된 양은 그 믿음을 끝까지 계속해서 지키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을 결코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항상 구원받게 되고 영원히 구원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 성도의 견인을 사람들이 혹시나 오해할 수 있을까봐, 오해할까봐.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되는 게 이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할까봐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견인으로 또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이 끝까지 이것을 인내하시면서 이루신다는 것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도의 견인이란 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실상 하나님의 견인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의 양들을 향해, 그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계속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분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한 것이죠. 바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새롭게 재창조하신 후에 계속해서 그분이 새 창조를 하셨으니까 우리를 유지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견인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죠. 그것에 의하여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여러분들, 어떤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조금 종합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성도의 보존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도의 보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견인을 이 성도인 우리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인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보존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인내하는, 견디는, 믿음을 견지하는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성도는 끝까지 영원토록 보존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안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가 맞다면 영원히 안전한 이유입니다. 영원토록 구원받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이 시점에 이 영원한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해서 왜 이것에 대한 무슨 어떤 필요성을 느끼셨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기도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양은 모든 짐승들 중에 가장 연약한 존재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이 영원한 안전을 말씀하신 이유는 진짜 예수님의 참된 양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 존재성 안에 연약함과 미련함과 아둔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안전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확고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이 자기 음성을 항상 듣고 항상 자신을 따른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27절에서. 그럼 여러분들 그런 항상이라는 이 단어가 완전하고 언제나 그것을 잘 유지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것이 기본적인 삶의 어떤 모습으로 갖고 있지만 그 상태를 항상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인 특별히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제자들이 크게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13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는 아무튼 엄청 자기 확신이 있었잖아요. 나는 결코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했지만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너는 약하다. 너는 금방 넘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심이었지만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인생들은 그 진심을 지킬 힘이 없어요. 정작 목숨의 위협이 가해지면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쉽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이죠. 어리석고 죄 많고 또 우리 안에는 반역적인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자기 자신을 능히 망가뜨리고 남을 만한 그러한 불안하고 추악하고 어리석은 그런 부분들, 그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에서 영원한 안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 속에서도 너희들은 안전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여러분들, 연약하고 이런 미련한 우리 양 같은 존재를 노리는 적들이요, 또 엄청나게 강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또 영원한 안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과 29절에 예수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셔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를 빼앗고자 하는 어떤 존재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도둑을 말씀하셨잖아요. 실로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은 강력한 대적들에게 우겨쌈을 당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무척이나 크고 우리는 매 순간 세상으로부터 생명의 위협과 번영의 유혹, 그런 덫에 늘 이게 흔들리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또 우리 안에 이 죄와 연약함, 그리고 이 세상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짓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주변에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이 끝으로 더 갈수록 적그리스도가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 친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들이나 세상의 어떤 것에 끌리도록 우리를 계속 협박하거나 아니면 유혹하거나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그것 앞에 일어난 사건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이 맹인이었던 그 자의 형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맹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그 이유로 출교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맹인이 그 성전 앞에서 거지로서 살면서 막 구걸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출교당하는 것은 더 큰 끔찍한 일이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 공동체가 중요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이 위협, 협박, 이런 압력, 이것 안에 있는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주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영원한 안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 2절에 제자들도 이런 상황에 마주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길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외부의 강력한 적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영원한 안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또한 셋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왜 여기서 이 시점에 영원한 안전을 얘기하시냐면 바로 이 측면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삶의 안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맥락에서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는 중에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중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안전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어떤 현실이 이제 제자들도 마주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시점에 자신들의 양들을 진정으로 안심시킬 그런 말씀을 해야 될 필요를 느끼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십자가는 뭡니까? 결국 이 영원한 안전을 우리에게 진실로 보장하게 하는 그런 구원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경험하는 어떤 현실로서는 그 자기의 삶의 안전을 모두 잃어버리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실로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에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안전을 준다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요 항상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 기억하십니까? 성경 통독하고 있지 않아요? 네. 여호수아 5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네. 적들이 그 요단강을 홍해가 갈라지듯이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정신을 잃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병법으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절호의 공격 기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뭘 하라고요? 할례를 행해라.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할례를 행하면 이 남자들이 4일에서 5일간, 일주일간 움직이지 못합니다. 적들이 금방 잃었던 그 정신을 되찾고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해 들어온다 하면은 그냥 전멸이에요. 이전에 여러분들 창세기에도 보면 레위와 시므온이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 두 사람이 그 세겜 남자들 다 죽였어요. 응?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그 길, 상상하기 어려운 그 길. 제가 개척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코로나 때. 그것도 저희 아내가 잘 나가고 인정받던 그 회사도 그냥 그만두고 이렇게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이러한 길을 갈지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저도 예상 안 했고 저희 아내도 아마 예상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들이 그래요. 이처럼 예수님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외부의 적들은 너무 강하다는 거,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안전하고는 거리가 먼 너무나 이렇게 다른 그 현실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안전하다. 너희가 약해도 너희 삶에 온갖 풍파가 다 몰아친다 하더라도 심지어 너희가 걷는 그 길이 뭔가 다 이게 손해보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그 안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까? 돈 아닙니다. 뭐 보험 아니에요. 뭐 아니면 뭐예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니죠. 뭐예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약하고 외부의 적들이 이렇게 강한 또 상황은 안전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런 우리를 영원토록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도의 견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보존되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영원한 이 안전의 근원적인 근거라고 할까요? 근원적인 근거로 뭘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창세전 선택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세전 선택, 영원전 선택이라고 하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29절 상반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여러분들 이 양들은요,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양들은 성복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주신 대상들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예수님 자신의 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요한복음 17장 가면 그런 이야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 기독교의 이 신앙에서는 이제 예정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예정론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그냥 운명론이 아니에요. 이 영원전 창세전을요,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시간 너머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이 예정의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그 선택을 영원히 확고히 하신다는 것이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인생들 가운데 그분이 자신의 주권적인 뜻으로 어떤 자들을 자기의 양으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저 그분의 영원한 주권과 미리 아심 속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편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것을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우리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사랑으로 했다 하는 것밖에 우리는 모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30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뭐요? 네. 그게 양들이죠. 양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 기쁨이 중심이 되는 그게 갖고 있다면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일단 목적은 뭐냐? 29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 미리 아신 자들이 바로 그런 택한 자들입니다. 영원전에 미리 아신 거. 우리가 믿을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네? 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 되도록. 자,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30절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한 그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이 계획이 있는 것이고,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롭게 하신 우리를 그분이 계속 붙드셔서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부활체를 갖게 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 영화라고 하는 우리의 완성까지, 구원의 완성까지, 이 모든 시작부터 이 과정과 그 끝까지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 속에서 이 역사의 현실이 있고 우리의 결국이 다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미리 아심, 창세전 선택, 영원전 그 선택을 기반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내용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8장 28, 29, 30 그리고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환난, 고통,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 심지어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원한 안전이 가능한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떤 것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참된 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영원한 안전을 훼손할 게 없다.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궁극적으로 나 자신에게 달린 것이라면 우리가 타락하고 변덕스러운 우리가 어떻게 계속 믿음을 유지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 편에 우리가 드리는 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물은요, 그래서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영원한 안전의 근원적인 근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영원한 안전에 또한 실질적인,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갖는 그 근거를 또 말씀하세요. 그건 뭡니까? 바로 성부와 성자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그 미리하심의 근거에서 부름받은 믿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동안에 그의 믿음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가장 실질적이고 또 다른 이 실존적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바로 아버지와 그 아들, 그 내 손에 포개어져서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여기에 내 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거룩한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양들인 우리가 일단 예수님의 손에 이렇게 여러분들 양들이 우리라면 여기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포개어서 큰 손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손 바깥에는 또 어떤 손이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손이 또 이렇게 포개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현실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압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자신이 그분의 양의 특징을 가진 그런 자들이 맞다면 우리는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이 내 손에 의하여서 보호받는 인생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안전의 근거죠. 여러분 우리를 포개어 이렇게 보호하신 이 하나님의 손이 어떠한 손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아버지의 손부터 이 우리의 밖을 이 쌈에 이렇게 포개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생각해 보세요.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이 만물은 우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계속해서 팽창해 가고 있는 이 우주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 이 우주 말고 또 다른 우주도 있을 수 있다 막 주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모든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이 우주 그 우주보다 무한히 크십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안전은 그런 하나님의 손, 이 우주, 큰 우주보다 더 크고 무한한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이 바로 이 무한한 우주를 만드신 손입니다. 시편 8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만물을 사실 손가락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시편 8편 3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원수에 의하여서 좀 막 힘든 이런 삶 속에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시인이 이것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생각하게 해준 거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보다 더 큰 진짜 현실이 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든 이 우주. 물론 하나님은 물리적인 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묘사로 이 하나님의 크심과 그 능력의 실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만 손가락 하나로 만드실 정도로 그분은 그런 놀랍고 강력한 그 손으로 계신 분이에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실 수 있는 그 손입니다. 그 강한 손으로, 그 창조의 손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또한 그 아버지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이 세상, 그렇게 만드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손이에요. 그분은 지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돌보시고 그 모든 것들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그런 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거룩하게 통치하시는 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그저 자동적으로 기계처럼 존재하거나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눈에는 그것이 그냥 어떤 일정하게 되어지는 자연 법칙이라고 우리가 말해서 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냥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기계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 손으로 보존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셔서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매일 하루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이 나라가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 섭리하신 손에 의하여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우리 안에 심장이 뛰고 여러분들 소화가 되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그 강한 손에 그 주권적인 섭리하는 손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악도 놀랍게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섭리의 손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팔아 넘겼던 자기의 그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이 섭리한 손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이 무너진 어떤 현실 속에서 뭔가를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안전하다고요. 또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손은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요,
이걸 여러분들 특별히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아직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아직 견고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한 사람 잘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은 또한 심판하는 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손을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정상적으로 바르게 생각하면 이게 사실 두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실체입니다. 그의 손은, 하나님의 손은 범죄한 죄인들에게 반드시 심판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 손으로 원수를 패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죄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는 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하는 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히브리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는 손이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돌보시고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그런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관계와 모든 이 삶의 모든 것들을 그 사랑으로 돌봐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노와 심판의 손을 사용하셔요. 이것은 그분이 사랑에도 불구하고 진노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라서 온갖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분은 분노하고 심판하시고 반드시 멸절합니다. 그런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듭남이 아직 자기 안에 확인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사실이고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가볍게 보이는 그 죄들이잖아요. 선악과 따먹었는데 반드시 죽는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큰 죄임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을 행하십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잠시 동안 형벌을 유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반드시 심판하는 손이고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에 충만한 그 하나님을. 그럼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긴급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심판의 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진짜 예수님의 참된 양이라면 사실 이 심판의 손은 우리에게 복된 손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심판할 그 심판의 손은요, 어디를 향하냐면 우리 자신을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된 이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밖에 있는 사탄,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향합니다. 잠시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놔두십니다. 우리 안에 죄도 놔두시고 이런 모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아들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일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부터 이 우리 바깥의 죄로 유혹하는 모든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과 사단의 존재들요, 반드시 다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다 지옥에 쳐넣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양인 이상, 예수님의 양인 이상, 우리는 이 심판의 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심판의 손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양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 섭리의 손을 기뻐하며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된 손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님의 손에 포개어서 우리가 또한 보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예수님의 손에 보호받는 것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손도 창조의 손이에요. 그 손도 섭리의 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날 때부터 맹인자들, 맹인된 자, 시력이라는 그 존재가 없는 자에게 보는 것을 주셨잖아요. 또 마태복음에 가면 죽은 소녀를 손으로 잡아 일으키십니다. 생명을 주셔요. 섭리하시는 죽음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근데 여러분들 특히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성부 하나님이 아닌 오직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독특한 특별한 그분의 손이 있죠. 먼저는 여러분 그분은 사람의 손을 갖고 계셔요. 사람의 손을 갖고 계십니다. 그 말은 그분은 모든 인생의 비참한 국면들을 다 경험한 바로 그런 손. 그래서 누구도 다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누구도 헤아리지 못한다고 스스로 한탄하고 있는 자를 다 알고 아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그런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온갖 처지를 아는 손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시고 죄인 중에 가장 큰 그 절망적인 죄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손이에요. 그분의 손은 자기의 힘으로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안수하는 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연약한 자들, 외면당한 자들, 자기 힘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알고 붙드시는 손이에요. 또 누가복음 5장 13절에 가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과 같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그런 자들 향해서 기꺼이 내밀어 그들의 아픔을 친히 자기 것으로 만드시고 자기의 생명으로 그들을 낫게 하시는 그런 손이란 말이에요. 바다 위를 걷다가 예수님을 의심하여서 빠져가는 베드로의 그 작은 믿음을 책망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드시는 손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손은 우리의 연약함과 비천함과 이 모든 부족함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런 손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 주님의 손은요, 여러분들 못자국난 손입니다. 이게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이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 보고 내가 내 손가락 집어넣고 그러면 믿겠다 하셨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바로 그 못자국난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진노, 죄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최종 심판을 감당하신 손입니다. 그 못자국난 그 손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행하여 보여야 할 모든 사랑을 다 친히 이루신 그 손입니다. 그 못자국난 손은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살폈듯이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친절함을 베푸시는 바로 그런 손이에요. 그 못자국난 그 손 때문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두려워야 될 병이든 죽음이든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워야 될 그 어떤 것보다 진짜 두려워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그 손을 더 이상 두렵게 하지 않게 만드는 손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 안에 죄와 세상과 모든 악과 고통의 현실 그리고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반드시 모든 것이 끝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소망스럽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손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손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어떤 그냥 선물 보따리가 아니에요. 또 죽어서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아닙니다.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분 자신과 우리를 영원한 관계로 묶으시는 거,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손은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는 손인 거예요.
가장 큰 친절함을 베푸시는 손인 것이죠. 이 예수님의 못 박힌 그 손, 우리를 이해하는 그 손, 못 박힌 그 손이 추구하고 주고자 하는 이 최종 목적이요. 이거요. 영생이에요. 영생. 지금부터 누릴 수 있고 영원토록 누리게 될 생명,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근거가 되는 그것을 주시는 그 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손입니다. 창조의 손이자 섭리의 손이며 우리를 아는 손이며 우리를 위해 못 박힌 손이며 우리에게 영생을, 곧 자기 자신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누구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또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안전한 거예요. 바울이 감격에 겨워 고백한 것처럼 주를 위해 죽임당하게 된 그런 형편, 그런 양 같은, 이 도살장이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그 현실에서도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한 그 이유가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뭔가 믿음이 더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큰 상처를 가져다 준 어떤 부모를 내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지질이 속썩이는 자녀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고, 날 핍박하는 아내, 남편, 또 회사의 상사, 심지어 내 안에 계속 나를 무너뜨리는 죄가 있고, 내 현실에 자산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죽음이 날 찾아와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무엇도 우리를 망가뜨릴 수가, 우리에게 손에 끼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창세전, 바로 영원전에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손으로, 성부 하나님의 손으로, 성자 예수님의 손으로 그 내 손에 의해서 포개어서 보호를 받는 자가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결코 영원토록 멸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고 사셔야 돼요. 다른 모든 진리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바로 이러하신 하나님의 견인 때문에 반드시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구원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현재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손과 예수님의 손에 의하여서 보장되고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나의 무엇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영강교회 지체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영원토록 보호받습니다. 때로는 그분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죄악된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어떻게 다루기 위해서 어쩌면 살을 도려내와 같은 그런 현실에 우리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느 한순간도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손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손이, 섭리의 손이, 그 심판의 손이 여러분들 다스리고 있는 나예요. 나를 아시는 손이, 그 못 자국난 손이, 그 영생을 가져다는 그 손이 그것에 붙들린 바 되어 있는 나의 이 현실입니다. 내 현실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것을 아십시오. 제가 어떤 한 예화를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사는데요. 수십 년 전이겠죠. 영국인가 한 유명 미술관에서 화가들을 대상으로 평화라는 것을 주제로 한 그런 경연 대회가 열렸습니다. 최고의 그림에게 이제 상금을 주는 그런 공모전이 있었는데요. 우승한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격렬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그려놨어요. 하늘은 불길하고 번개가 막 이 하늘을 가르면서 이렇게 내리고 있고, 파도가 그냥 해안의 그 절벽의 암벽에 막 부딪히는 그 그림이 뭔지 몰라서 일단 저는 챗GPT한테 그려달라고 했어요. 뭐 비슷한 걸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평화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 거고, 이제 더 보면은 아마 그 사람 얘기로는 막상 봐서 무슨 이게 평화지? 이게 왜 이게 뽑혔지? 그러니까 한 두세 번 봐야지 알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저기 절벽에 중간쯤에 뭐가 있어요?
작은 구멍에 새 둥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새 둥지 안에 그 어미가 자기 새끼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폭풍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부와 성자의 손에서 영원한 안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도덕성, 종교적인 진심, 열심, 또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손으로 이룬 그 어떤 것에 근거한 그런 안전이 아니라,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어떤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죠. 그 하나님 주시는 것 속에서 우리 그것 누리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그리고 견고한 안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영원토록 안전하게 하고 안심시키고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이 실체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자신의 그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목사님 저의 손을 도구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주실 거예요. 제 손 보지 마시고요. 그 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확증하시는 그 사랑의 손을 보면서요, 여러분 성찬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삶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순종하여 나가십시오. 그 손으로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들 더욱 힘을 내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에 힘입어서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